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3절 말씀 합독합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았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아멘. 참빛 곧 세상에 와서, 여기서 참빛이라는 것은 참은 진짜, 실제,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뜻인데, 참빛, 자, 이 참빛은 눈에 보이는 이 빛과는 다른, 결국 이 빛이 있어야 진짜 실제의 빛, 실제라는 것은 이론이 아니고 지식이 아니고 그 빛은 결국은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랬습니다. 그 빛은 각자에게 비춰지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비춰지는 것이 아니고, 물론 모든 사람에게도 비춰질 수 있지만 그 빛은 각 사람에게, 즉 뭐냐, 각자에게. 이 말은 결국 그 빛이 있고 빛이 없고는 누구에게 달려있느냐? 우리에게, 각자에게 달려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나는 빛 가운데 있다, 빛이 내 안에 있다 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빛이 있다, 또 빛 가운데 산다. 예수 믿는 사람은 교회 오는 것이 빛 가운데 사는 삶, 예, 물론 교회에 오는 것이 빛 가운데 삶의 일부일 수는 있지만, 그게 교회 온다고 해서 주일날 교회 안 오고 주일날 교회 오고 그것으로 빛 가운데 있다,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할 수가 없다. 주일날 교회 와도 그 사람은 빛 가운데 있지 아니한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교회 와도 내가 빛 가운데 있지 아니하다, 또 내가 헌금을 하고 기도를 하고 내가 말씀을 보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도 내가 빛 가운데 있지 아니한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본인 스스로가 보고 알고 깨달아야 됩니다. 근데 신앙생활 자기가 다른 사람과 비교해 봤을 때 좀 열심히 하면 그는 빛 가운데 있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빛 가운데 있는 것은 결국은 믿어서 우리가 빛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고 빛이신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참빛, 이 실제다, 이건 진짜다 이 말입니다. 즉 뭐냐, 빛이 내 안에 들어오면, 빛이 내 안에 계시면 그 빛은 밝히 보게 하고 알게 하고 깨닫고 그 빛 가운데 삶을 산다 이 말입니다. 즉 뭐냐, 빛 가운데 삶을 산다. 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는데, 우리는 각자가 어느 교회에 이 빛이 동시에 주어지는 게 아니고, 교회에서 각자 개인, 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에서도 각자 개인에게, 각자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다. 요한 1서 2장 봅니다. 팔 절,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저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두움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 참빛이 벌써 비치는 게 뭐냐? 빛 가운데 있다 하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자, 참빛, 그 빛 가운데 우리가 있으면 그냥
말을 통해서 나는 빛 가운데 있습니다, 빛의 삶을 삽니다, 그게 아니고 빛 가운데 있다고 하면, 빛 가운데 있다 하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만다고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요. 자, 아무리 빛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형제를 미워하면,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즉 뭐냐, 결국 말씀을 이루는 삶,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여전히 뭐냐, 어두운 가운데 있는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오는 것으로, 예배당에서 말씀을 듣는 것으로 그게 빛 가운데 있는 삶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형제를 사랑해야 어디 가운데 있는 거냐? 빛 가운데 있는 거다. 빛 가운데 있는 그 사람은 결국 뭐냐? 거하여 자기 속에 뭐가 없느냐? 거리낌이 없다 그랬습니다. 지금 뭐냐? 거리낌이 없다는 것은 걸려서 안 넘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지 아니하면 걸려서 넘어진다. 어디 걸려 넘어지냐? 지금 말씀에, 즉 하나님의 빛, 그 말씀 앞에 걸려 넘어진다. 걸려 넘어진다는 것은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마귀 사단은 우리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즉 거듭나지 아니한 그 마음, 혼, 그걸 이용해서 자, 우리는 마귀 사단을 이길 사람은 세상에 자기 힘과 결단과 각오와 의지와 노력으로 마귀 사단을 이길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마귀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빛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 빛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분별하고 보고 알고 깨닫고, 자, 빛이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만큼, 즉 뭐냐, 빛이 내 안에 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은 결국은 내가 변화되고 내가 바뀌고 내가 새롭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내가 새롭게 된 것은 마귀 사단이 유혹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은 마귀 사단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한다 이 말입니다. 새롭게 안 된 것, 즉 뭐냐, 마귀 사단에게 종노릇하는 것은 거듭나지 아니하는, 즉 마귀 사단, 즉 아담 안에서 태어난, 그 아담 안에서 태어난 아담의 모든 후손, 혈통으로 그 모든 후손은 다 결국은 아담이 선악과를 먹음을 통하여서 결국 그 종으로서 마귀 사단에 속해 있는 겁니다. 즉 속해 있다는 것은 마귀 사단이 언제든지 유혹, 즉 뭐냐, 마귀 사단이 우리 속에 거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마귀 사단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말이 아니라 마귀 사단이 우리를 거듭나지 아니한 오늘 이용해서 죄 짓고 넘어지게 만들고 유혹하게 하는 거지, 마귀 사단이 우리 속에서 사는 건 아닙니다. 만약 산다고 하면 마귀 사단을 쫓아내야 됩니다. 살면. 근데 마귀 사단은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귀신은 살기 때문에 쫓아내지만 마귀 사단은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쫓아내는 것이 아니고 그 마귀 사단의 유혹에 분별해서 안 넘어가야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거듭나지 아니한 혼을 항상 이용해서, 그러니까 거듭나지 아니한 혼은 결국 뭐냐, 마귀 사단에게 속한 것이고, 마귀 사단에게 속했다는 것은 그 거듭나지 아니한 혼으로는 마귀 사단을 이길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이길 수가 없으니까 거듭나지 아니한 혼은 항상 뭐냐, 마귀 사단의 종이 되는 거고, 종이 된다는 것은 어떤 환경이, 상황이 있을 때 결국은 뭐냐면, 물고기를 잡을 때 미끼를 던지면 항상 물고기가 물듯이 마귀 사단이 우리가 거듭나지 아니한 혼을 통해서 그 혼을 이용하려고 하면,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이용당해서 넘어질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새로 태어나는 방법, 즉 뭐냐, 빛 가운데서 우리가,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는, 즉 뭐냐, 말씀에 순종하면, 말씀을 이루면, 빛 가운데 거하면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다. 결국 뭐냐, 유혹에 어떤 것에도 안 넘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참빛, 자, 그분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것이 물론 끝은 아니고 다는 아니지만, 그분이 오셔서 가르치시고 공생애를 사시고 가셔서 그 다음에 중요한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참빛, 그 참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분은 이 빛을 우리에게 비춰서 이 빛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셔서 그분은 보이시고 가르치시고, 그분이 하신 거지. 고치시고, 그분은 증거도 하시고 선포도 하시고 또 병을 고치고 그러기도 하시고, 그분의 사역은, 자 10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 자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말씀하는 한 것과 같이 2절에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으되, 문제가 뭐냐?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그랬습니다.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즉 여기서 자기 땅에 오매, 이 땅이라는 원어는 없어요. 그분이 오심에 자기 백성도 없습니다. 즉 뭐냐? 자기라는 것은 결국 뭐냐? 각자입니다. 각자. 그러니까 그분이 오셨는데 올 때에 각자, 우리 개인 각자, 즉 뭐냐?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유대 땅에 오셔서 유대 땅에 오신 거기에도 각자 그들이 영접지 아니하였지만, 그것이 그때만이 아니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그분이 오셨는데, 자기가 오셨는데, 그분 즉 뭐냐? 그가 세상에 계셨고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어서 그랬지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 왜? 그분이 오매 왜 알지 못? 영접지 아니하니. 자 결국은 뭐냐? 영접을 해야 결국 뭐냐? 그분을 알 수 있느냐? 알 수 있는데, 즉 뭐냐? 영접했다. 영접해서 다 된 게 아닙니다. 그 영접이 어떤 영접이냐? 결국은 그분을 알려고 하면 빛이신 그분이 우리 안에 결국은 들어오셔야 됩니다. 이 말은 요한복음 14장 보면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이 아버지께 구하는데, 즉 뭐냐? 요청하는데, 요구하는데 뭘 요청하느냐? 그가 또 다른 뭐요? 보혜사입니다. 또 다른 보혜사. 자 같은이 아니고 또 뭐요? 다른, 즉 뭐냐? 여기서 다르다는 것은 서로 다르다 이 말입니다. 다르다는 것은 뭐가 다르다는 거냐? 또 다른, 자 보혜사, 이 보혜사는 또 다른 보혜사라는 것은 결국 뭐냐? 구약에 역사하셨던 성령과 신약에 역사하는 성령, 이게 뭐냐? 다르다. 자 성령은 성령인데, 성령이 다르다 그러니까, 자 성령이 다르다 이 말은 이단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다르다는 것은, 그러니까 그 성령이 서로 다른 이게 아니라 같은 성령인데 구약의 성령은 입혀지는 성령, 즉 뭐냐? 구약의 성령은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 없는 성령입니다. 왜? 그건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말씀하는 것이, 그분이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아버지께, 자 예수님이 오셔서 사역을 끝내고 그분이 아버지께 구해서 그 다음에 오는 성령은 구약에 입혀지는 성령이 아니고, 이게 또 다른 보혜사라는 것은 결국 뭐냐?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성령이다 이 말입니다. 이 돕는 자, 자 성령은, 보혜사는
구약의 보혜, 구약의 성령이나 신약의 이 보혜사, 즉 돕는 자, 변호자, 중재자, 위안자. 구약의 성령도 그런데 그 구약의 성령은 안에 들어오시는 게 아니고 바깥에서 성령이 똑같은 그분은 돕는 자, 위안자, 위로자, 똑같습니다. 보혜사, 성령. 근데 구약은 뭐고? 구약은 입혀지는 것이고 여기는 또 다른 보혜사. 그래서 이건 또 다른 보혜사는 예수님이 가셔서, 즉 가셔야만 오시는 거. 구약에 입혀지는 성령은 예수님과 상관없이 외적인 충만을 받으면 기도하고 또 외적인 어떤 열심히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 살면 외적으로 입혀지는 거. 기름 부음 받으면 사울 왕도 기름 부음 받았을 때, 성령의 선지자들도 기름 부음 받았을 때, 왕들도 기름 부음 받았을 때 그 기름 부음 받는 기름 부음 받는 그 의미는 바로 성령이, 보혜사 성령, 즉 외주하는 그 성령이 함께하는. 기름 부음을 구약은 받았지만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이 다가 전부가 아닙니다. 구약은 그러니까 구약의 기름 부음과 신약의 기름 부음이 조금 다른 것이, 구약의 기름 부음은 구약의 선지자들 기름 부음 다 받았습니다. 왕들은요, 왕들도 다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기름 부음을 다 받지만 그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이, 기름 부음을 받을 때 그가 삶이 어떠냐에 따라서 성령이 충만할 수도 있고, 사울 왕같이 그의 삶이 또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성령이 떠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삼손도 성령이 충만해서 그러다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머리를 깎이고, 머리를 깎고 나니까 그 다음 성령이 그에게서 성령이 뭐인 거냐? 떠났습니다. 성령이 떠나고 그 다음에 머리가 길었다는 걸, 단순히 머리가 길어서 성령이 역사하는 게 아니고, 머리가 길었다 이 말은 결국 그가 두 눈이 빼이고 그 속에서 뭐 있느냐?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령 충만, 즉 하나님께 간구했다면 하나님 앞에 말씀에 떠났던 부분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왔다 이 말입니다. 돌아오니까 마지막 때 그가 살아있을 때보다 바로 마지막 인생을 마감할 때 더 블레셋 사람들을 많이 죽인 것이 그때 바로 그래서 그는 성령 충만을 받았기 때문에, 즉 믿음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결국은 솔로몬 왕과 다른 것이,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었습니다. 그죠? 그 지혜가 전무후무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성경에는 그는 잠언, 전도, 아주 많은 글을 쓰기도 하고 그 전도서에서 헛되고 모든 것이 다 헛되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고? 사람의 본분이 마지막 전도서에 마감하면서 사람의 본분이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거라고 그렇게 말은 했지만, 그런데 성경 신약을 보면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누구 나오느냐? 삼손은 나오는데 솔로몬은 안 나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의 사람이었다고 하면 그런 지혜 대단한 훌륭한 사람이었으면, 믿음의 사람이었으면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사람을 이야기할 때 솔로몬도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요? 나와야 됩니다. 근데 솔로몬은 안 나오고, 비록 삼손은 그 인생 마감이 사람들 보기에는 아주 비참한 게 끝난 것 같지만 그는 뭐로 나오느냐? 믿음의 사람으로 나오는 거다. 이 말은 바로 눈이 빼이고, 그때는 성령이 뭐 했을 때고? 떠났을 때고,
외주하는 성령이 떠났을 때고 다시 믿음의 사람으로 그렇게 마지막에 그렇게 기도하면서 다시 성령이 다시 하는 성령이 뭐 있다? 입혀졌다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이 외주하는 성령은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에요. 신약은 그래서 신약과 다른 것이 신약의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은 요한일서 2장 보면 (2장 27절)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자, 신약에 우리가 구약같이 그렇게 눈에 보이는 그런 기름 부음은 아니지만 우리가 지금 영적으로 우리가 기름 부음 받은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한다. 이 말은 이 기름 부음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이 오늘 요한복음 14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또 다른 보혜사다 이 말입니다.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말편을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그랬습니다. 참되고, 이게 뭐냐? 이게 진짜다 이 말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에도 말하는 참빛, 진짜 실제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의 의로우신 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 안다라고 말씀한다면, 그러니까 지금은 신약은 이 기름 부음은, 구약의 기름 부음은 기름 부음 받고도 성령이 떠날 수 있습니다. 그게 다가 아닙니다. 한번 기름 부음 받았다고 다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신약은 기름 부음 받으면 이 성령은 떠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또 다른 보혜사라고 말씀하면서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뭐라고 말씀하냐?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자, 이 성령은 안 떠난다 이 말입니다.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이건 안 떠나는 거다 이 말입니다. 이 성령은 물론 이 성령도 한 번 받았다고 한 번으로 단회적으로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한 번으로 이 성령을 계속 계속 즉 성령을 받는,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채워진다는 것은 우리의 혼들이 거듭나는 게 그게 바로 새로 태어나는 것은 그 안에,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셔서 그리스도가 들어오셔서 그리스도의 인도함을, 이끌림을 받는 게 그게 바로 그게 성령 충만과 바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십자가에 죽는 게, 혼이 거듭나는 게, 죽는 만큼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만큼 우리는 성령 충만한 거고, 그래서 그 성령은 즉 우리 안에 들어오신 혼들이 거듭난 그 혼들은 다시 변화되고 바뀌고 그러지 않는다. 구약은 안 들어왔기 때문에 사람이 바뀔 수 있고, 신약은 이 성령이 들어오면 그냥 우리의 결단과 각오와 결심, 노력으로는 언제든지 사람이 바뀔 수 있지만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성령은 바뀌는 건, 이건 이 성령을 받으면 사람이 변질되거나 그렇지는 않다 이 말입니다.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물론 그 성령을 충만히 안 받아서, 즉 아직 거듭나지 않는 혼들이 많아서 그 거듭나지 않는 혼들의 영향을 받아서 살아가면 우리가 생명, 즉 진리의 영, 거룩한 영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그 거듭나지 않은 혼들이 많아서 그 혼들을 쫓아 따라가면 이 사람은, 내 안에 있는 그 성령은 안 떠나지만 그 부분에서는 이길 수 있지만 그 부분에 안 받아. 자, 내가 성령을 하나 받아서 모든 전 분야를 다 이기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혼들이 거듭나야 되고, 각각 혼들이기 때문에 그 혼들이 거듭나야 된다고 하는 것이 각각 혼들, 욕심이 만약에 새롭게 되었다고 이 욕심이 새롭게 된 것에 이게 거짓이 새롭게 된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욕심이라는 부분은, 예를 들어서 욕심이라는 부분은 혼이 거듭났으면 욕심은 안 부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짓과 술수와 교만과 아집과 자존심과 자기 어떤 또 비판과 정죄와 이런 게 즉 하나는 거듭나는데 여러 부분이 거듭이 안 나가지고 거기에 영향을 계속 받으면 혼이 거듭난 부분이
어떤 그 일이 있을 때는 욕심을 안 부리고 그럴 수 있지만 이 더러운 부분들이 많으면 이 더러운 부분들로 말미암아 이게 없어지는 게 아니고 이게 이 더러운 부분들로 말미암아 즉 뭐냐 영향력을 미칠 수가 없습니다. 점점 이게 혼들이 거듭나지 않는 혼들이 십자가에 죽으면서 진리의 영 생명으로 점점 채워져야 그래야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삶이 되지. 성전 뜰에서 뭐 혼들이 만약 하나 거듭났는데 거듭나지 아니한 혼들이 50개라고 하면 이 50개가 계속 일하면 이 하나의 혼이 거듭난 이게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만 신약에 만약 내 안에 생명을 받았다고 하면 이 생명은 떠나지 아니하는 거고 그리고 이 하나하나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래서 이 혼들 중에서 혼이 거듭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성전 뜰에서 성소로 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 만약 혼들이 100개라고 하면 이 100개의 혼들 중에서 최소한 뭐 딱 이 정해진 건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30개 정도 그 비슷한 그 수준은 예를 들어서 이 혼들이 거듭나야 그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말하느냐 저 사람은 혼들이 거듭났다 말하는 게 아니고 혼이 거듭났다. 혼이 거듭났다는 말은 많은 혼들 중에서 혼들 하나가 거듭나서 혼이 거듭났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표현하는 게 아니고 그냥 크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 혼이 거듭났다 이 말은 결국 뭐냐 여러 혼들 중에서 최소한 성소에 올라온 사람은 그 혼이 거듭난 사람은 그래서 점점 뭐냐 혼이 점점 거듭나는 쪽으로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갈 사람 지금 그 사람들을 우리는 혼이 거듭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혼들 하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혼들 하나만 거듭났다고 된 게 아니고 이 혼들 하나 거듭난 것이 계속 혼들 해서 혼이 거듭나는 거기까지 가야 그때 가야 이제 거기서는 이제 점점 뭐냐 죄나 불이나 어둠을 조금씩 이제 이기며 나갈 수가 있는 거다 이 말입니다. 왜? 이게 혼들이 거듭나서 영적인 것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맛을 보고 알기 때문에 그 맛을 알면 우리가 그러잖아요. 무슨 음식에 대해서도 그 음식의 맛을 알면 그 맛이 좋다 그러면 그게 생각나고 또 그걸 먹고 싶고 그걸 또 막 이렇게 계속 가지고 싶고 막 그러려고 합니다. 그죠? 뭘 알아야 돼. 맛을 알아요. 그러면 생명의 맛을 알고 생명의 맛을 봤으면 생명 안으로 점점 들어갈 수가 있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들어오는 이 진리의 영 또 다른 보혜사 이 보혜사는 바로 우리 안에 들어오면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는데 17절 저는 그게 바로 뭐냐 진리의 영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진리를 말해도 혼이 거듭 안 난 사람은 진리라고 말하는 게 그게 진실한 게 아니에요. 왜? 물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가 맞지만 자기하고는 한마디로 말하면 상관이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뭐 그만돈에 100만 원이다. 아니 그만돈에 아무리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어도 내가 금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래 안 그래요? 진리의 영,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진리의 삶을 살게 하고 아무리 진리의 그 말을 해도 내가 진리 가운데로 인도받는 진리의 영이 내 안에 없으면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이 말. 성경에 기록된 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중요한 게 뭐냐면 그분은 진리의 영이 맞는데 우리는 그 진리의 영을 내가 받아야 되지. 아무리 진리의 영이라고 해도 내가 그 진리의 영을 안 받고 내가 진리의 영을 안 받으면 진리의 영을 따라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나는 뭐냐? 진리의 영을 따라 살 수 없다 이 말은 진리의 삶을 살지 아니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진리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분명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그랬어요. 뭐는요? 세상은 이 말은 안 믿는 사람은 세상 맞습니다. 그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여기 지금 제자들에게 하는 말씀인데 세상은 능히 저희를 받지 못하나니 이 말은 아무리 누구도 뭐 목사고 예를 들어서 뭐 부흥사고 뭐 장로고 권사고 안수집사고 뭐 집사고 뭐 직분 어떤 직분자를 가져도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 이 말은 진리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 사람 뭐냐? 즉 뭐냐? 혼이 거듭 안 난 사람, 십자가에 안 죽는 사람은 능히 죄를 받지 못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쫓아가고 세상에 붙들려서 십자가에 죽는 걸 모르는 사람은 이 진리의 영, 즉 뭐냐? 이 진리의 영을,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못 받는다. 못 받는다 말은 이건 이제 안 믿는 사람 보고 말한 게 아닙니다. 왜요? 안 믿는 사람은 당연하지. 안 믿는 사람이 무슨 진리의 영을 받아. 진리의 영을 알아. 진리라는 그 진리 자체를 모르지. 안 믿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은 진리를 알아요, 몰라요? 안 믿는 사람은 진리를 알아요? 안 믿는 사람은 진리를 모르는 게 당연해요, 안 당연해요? 모르는 게 안 당연해요? 당연합니다. 그죠? 누구는? 안 믿는 사람은 진리가 뭔지를 모르고, 진리가 뭔지를 모르고, 당연히, 보세요. 안 믿는 사람은 요한복음 18장 보면, 18장 36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그러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뭐요? 왕이다.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으니 곧 뭐요?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만다고요? 진리에 속했다는 것은 그분께 속한 사람입니다. 그분 안에 있는 사람. 진리에 속했다는 것은 진리의 영을 받은 사람이 바로 뭐라고요? 진리에 속한 사람이고, 진리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음성을 들으니까, 성령이 말씀하시니까 내 소리를 듣는다 이 말입니다. 듣는다 하신데 빌라도가 뭐라고요? 가로되 진리가 무엇이냐? 빌라도가 진리 알아 뭐예요? 뭘 몰라요? 당연히 안 믿는 사람, 세상은 능히 죄를 받지 못하고, 안 믿는 사람은 당연히 못 받는 거 당연합니다. 지금 요한복음 14장에서는 세상이 능히 죄를 받지 못한다는 것은 안 믿는 사람 보고 말한 게 아니고, 믿는 사람이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모릅니다. 알지 못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다 진리의 영을 아는 게 아니에요. 즉 뭐냐, 결국은 진리의 영을 안다는 것은 받은 사람이 진리의 영을 아는 사람이지, 진리의 영을 못 받은 사람은 진리를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왜? 이 진리의 영이 우리 속에 있어야 아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과 같이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찐바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안다 모른다? 자, 세상이 하나님이 그분을 하나님이 주님이 세상을 아무리 창조하시고 그분은 기도를 하시는, 잘한다고 하시는 분이 우주의 수레바퀴를 돌리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말은 잘합니다. 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무리 말해도 그렇게 말한다고 그래 네가 참 인정해 주는 거 고맙다, 절대 안 그러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무리 그렇게 기도했다 그래도 본인이 누가요? 본인이 진리를 알지 못하고 진리 가운데 거하고 진리의 삶을 살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아는 거지 실제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예, 믿기는 믿는데 그 믿음은 어린 아이의 믿음, 완전히 깊이 알고 믿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깊이 아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지식적인 거지 그게. 그래서 우리가 하는 기도를 가만히 보면 지식적인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누가 하는 거 따가지고 배우고 들어가가지고 그게 기도가 아니에요. 그 내 속에서 우리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교통이고 교제인데 뭐 말을 청산유수같이 잘한다고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말을 못한다고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는 거 그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내 있는 진실 속에 있는 그러려면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되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바른 교통 교제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과 교제가 없는 사람이 글만 잘 써가지고 우주의 수레바퀴를 돌리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뭐 어떻게 하시고 뭐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뭐 아무리 뭐 우리를 어떻게 하시고 아무리 그렇게 기도해도 야 참 저 사람 기도 잘하네 그런 소리는 들을 수 있습니다. 근데 내 안에 진리의 영이 없고 생명이 없고 그분을 내가 빛 가운데서 내 빛이신 그분이 내 안에 없으면 나는 그분을 모르는 거예요. 내가 무슨 말을 해도 그건 성경에 기록된 거 내가 그냥 베껴서 그냥 말할 뿐이지 내가 알아서 체험하고 경험해서 아는 것 안다는 것은 체험하고 경험해야 되는 겁니다. 이론적인 하나님을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분은 기뻐하시는 게 아닙니다. 체험하고 경험한 하나님을 말할 때 그분은 기뻐하시지 이론적인 하나님을 말한다고 해서 야 너 말 잘하구나 내가 너의 말을 통해서 내가 영광 받는다 기쁘다 즐겁다 행복하다 하나님은 절대 안 그러신다 이 말이에요. 내가 만나고 내가 체험하고 내가 경험한 내 안에서 실제 역사하시는 우리는 그 믿음이 돼야 됩니다. 그 믿음. 그러니까 그 믿음이 되기 위해서 빨리 우리가 자라고 성장하고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 이 말이. 이론적인 걸 끝내고 지식적인 걸 학문적인 걸 배워서 들어서 뭐 다른 사람이 하는 거 그거 그냥 익혀가지고 그냥 하는 거 그거 끝내고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셔서 그리스도 따라서 그분과 교통하고 교제하는 거기는 어떤 뭐 아주 사람들이 알아듣기에 좋은 말이나 그런 게 필요 없습니다. 언어를 뭐 화려하게 막 아름답게 막 포장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그거 했다고 하나님 기도 받으시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느냐 교제하고 있느냐 빛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빛이 없으면 세상에 그를 뭐하고 알지 못하고 이 말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이게 말하는 게 세상에 속한 사람은 즉 이 말은 교회 다니는데 혼이 거듭 안 난 사람은 이 말이에요. 십자가에 안 죽은 사람은 이 말입니다. 십자가에 안 죽었으니까 내 지식으로 내 생각으로 말하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 1서 아까 2장 보면 (11절에)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또 어두운 가운데 행하며 갈 곳을 만다고요? 형제를 미워하며 말씀에 순종 안 하면 말씀을 안 이루면 어두운 가운데 있고 뭐 한다고요? 또 어두운 가운데 있으면 어두운 가운데 행하는 게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은 뭐 한다고요? 갈 곳을 알지 못한다. 그래서 자기가 어두운 가운데 있으면서 지옥 가는데 천국 가는 줄 안다 이 말입니다. 대부분이 다. 갈 곳을 알아요 몰라요? 천국 간다고 끝까지 믿습니다. 믿는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믿어보세요. 형제를 사랑 안 하고 미워하고 말씀을 못 이루고 그러면서 아이고 나는 이렇게 열심히 오랫동안 믿었으니까 나는 천국 갈 거야. 그거 아무리 믿어도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그거 그러면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나는 그렇게 믿으니까 거기 가는 줄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러느냐? 당연히 빛이 없어서 모르니까 자기를 못 보니까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둠이 그의 뭐 한다고요? 눈을 멀게 했다는 것은 마음이 결국 뭐냐? 마음은 눈에 그죠? 눈이 먼다는 것은 결국 뭐냐? 마음이 멀어서 소경이라는 것은 결국 뭐냐? 소경은 마음과 연결되어 있어요. 뭐와 연결되어 있다고요?
마음이 더러우면, 마음이 완악하면, 마음이 추악하면, 마음이 가로막혀 있으면 아무리 보는 게 아니에요. 육의 눈으로 육적인 건 볼 수 있습니다. 육적인 건 잘 보여요. 영적인 건 하나도 안 보여요. 왜? 마음이 가려져서, 마음이 더러워서, 마음이 추악해서, 마음이 강팍해서,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즉 뭐냐? 마음이 더러우면 눈이 멀어서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르니까, 안 보이니까, 알지 못하니까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뭐 하지 않냐고? 영접할 수가 없습니다. 자, 결국 우리는 중요한 것이, 자, 요한복음에 이 생명을 말씀하고 있다 그랬는데, 요한은 지금, 사도 요한은 생명에 대해서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데, 생명에 대해서 계속 끝까지 이 생명을 받아야 된다, 생명이 있어야 된다, 생명 그래서 분배하고 번식해서 이 생명의 완성까지 가야 되는 그 생명이 쭉 요한 사도는 계속 연결되는데, 바로, 이 12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영접하면, 자, 영접지 아니하는데, 자, 자, 11절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이 말은 영접 안 했다, 예수님을 안 믿었다. 물론 안 믿는 것도 영접 안 한 거지만 그것만 늘 말하는 게, 영접은 했는데 이건 안 믿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이 말은 안 믿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즉 뭐냐, 안 믿는다 이 말은 바로 불신, 즉 뭐냐,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영접 안 하는 걸, 즉 뭐냐, 유대인들 하나님 믿어요 안 믿어요? 하나님을 믿지만 예수님을 안 믿는 우리도 혼이 거듭 안 나고 십자가에 안 죽으면 똑같은 사람입니다. 똑같은 사람.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러지, 우리도 이 시대에 살았다 그래 보세요. 하나님을 안 믿으면,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안 믿는 거, 지금 뭐냐, 그 시대에도 다 그랬듯이 누구냐 똑같으냐. 우리는 지금 성경이 기록되기 때문에 아이고 그때는 그렇고 지금은 이제 우리가 알아서 아이고 나는 안 그러겠지, 그게 그렇게 착각하고 그렇게 자기를 포장하면 큰일 납니다. 그때 우리가 만약 그 시대에 산다면 똑같은 겁니다. 똑같이.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시대냐 이 시대냐를 떠나서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시대를 사는 게 우리는 복이고, 왜? 성경이 이미 다 이게 기록되어 있는 게 우리에게는 감사한 거고, 중요한 거는 바로 우리가 내 자신이 지금 십자가에 죽어서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빛 가운데 지금 거하시냐, 이게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영접해야 되는데, 영접은 안 믿는다 말이 아니에요. 영접이 믿어도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즉 뭐냐, 빛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면 이게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즉 뭐냐, 불못 간다 이 말은 아닙니다. 왜? 요한은 말씀드렸듯이 생명을 이야기해서 생명 받기를 원하는데, 즉 뭐냐면, 요한복음 1장은 지금 계속 쭉 말하면서 결국 뭐냐, 이 생명을 받아야 되는데, 이 생명이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여기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이 말은 이름 안으로, 이름 속으로 계속 뭐냐, 들어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냥 믿었다 이게 끝이 아니고, 이 원어는 이름을, 이 말은 N은 아니고 이름 안에서가 아니고, 이름을, 즉 뭐냐, 그 이름 안으로, 에이스, 뭐뭐 안으로, 뭐뭐 속으로, 뭐뭐를 향해서, 즉 뭐냐, 그분 이름 안으로 계속, 그 이름 안으로, 즉 뭐냐, 한 번에 영접한 것이 끝이 아니고, 영접하는 그것을 통해서 계속 안으로 들어가 가지고, 그래서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자, 이 믿는 것이 점점, 믿음이 한번 영접한 단회적인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점점 그 안으로 속으로 계속 들어가서 어디까지 가느냐, 하나님의 자녀까지 될 수 있는 자녀가.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이 말은,
자녀가 되었다가 아니고 자녀가 되었으니까 아닙니다. 자녀가 될 수 있는 권세, 즉 뭐냐, 권세라는 것은 여기서 자녀가 된다는 것은 되다, 만들어지다, 일어나다, 생겨나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지고 자녀로 일어나고 자녀가 생겨나는 그 권세를 주었다는 말은, 권세는 어떤 권력과 능력과 권세, 그런 의미도 있지만 또 어떤 의미도 있냐면 통치력 뭐 그런 의미도 있지만, 여기서는 이 권력이라는 이 엑수시아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선택의 자유, 통치력과 권력과 능력과 권세, 이건 뭐냐, 결국 선택의 자유, 즉 뭐냐, 이 선택의 자유라는 것은 물론 이게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데, 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는 아무에게나 믿는 사람에게 다 주시는 게 아니고 각자 본인이 선택하는 그 선택의 결정에 따라서 한마디로 말하면 주신다 이 말입니다. 뭔 소리인지 아시겠어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이 권세는 믿으면 다 무조건 주는 게 아니고, 믿기만 하면 주는 게 아니고, 이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은, 이 권세는 선택의 자유에게 달려있다. 선택의 자유를 통해서 그분이 주신다 이 말입니다. 즉 뭐냐, 이건 내가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하냐에 따라서 이 권세가 주어지기도 하고, 이 권력이, 이 통치력이 주어지기도 하고 안 주어지기도 하고, 이건 결국 뭐냐, 그분이 주시기는 주시지만, 그게 권세지만 그 주시는데, 이 주시는 것은 그냥 막 주시는 것이 아니라 각자 본인들에게 달려있는, 우리가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하냐에 따라서 달려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결국 자녀가 되고 안 되고는 믿지 않는 사람은 해당이 안 됩니다. 안 믿는 사람은. 그 다음에 되고 안 되고는 누구에게 달리느냐, 각자 선택에 달려.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하냐에 따라서 그 선택과 결정을 통해서 권세, 즉 뭐냐, 권력과 통치력과 그 능력이 주어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는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왜 어떤 사람은 주고 어떤 사람에게 안 주냐? 그게 결국은 본인들이 취사 선택하는 어떤 선택과 어떤 결정을 하느냐, 결국 뭐냐,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말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너 믿음이 어떠냐 이 말입니다. 너 믿음이 그냥 교회만 예배당만 왔다 갔다 하느냐, 아니면 정말 십자가의 죽기를 사모하고 십자가에 죽는 마음, 그 혼들이 거듭나는 그 말씀 안으로 들어오기를 사모해서 많은 부분들을 포기하고 절제하고 내려놓고 버리고 비우고 그 대가지불을 하는 그 아픔을, 그 대가지불을 통해서 네가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 그건 뭐냐, 각자에게 달려있다 이 말입니다. 야, 아무리 들어오라 그래도 본인이 싫으면 안 들어올 것이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2절까지 여기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이 결국은 뭐냐, 자녀를 얻어야 되는데 자녀가 되는 그 권세를 주시는데, 이건 결국 뭘 통해서 자녀를 얻는다는 소리냐, 1장 1절에서 쭉 계속 말씀하는 게 뭘 통해서? 생명을 통해서. 뭘 통해서? 생명. 이 생명이 바로 뭐냐, 이 생명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하고 4절에 이 생명은 사람들의, 그게 생명이 뭐와 연결된다고요? 빛과 연결된다. 예수님이 빛이시고 그분이 빛이시고 또 우리도 그 빛과 이 생명과 빛은, 그러니까 말씀과 생명과 빛은 떨어지는 게 아니고 말씀과 빛과 생명은 항상 같이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과 빛과 생명이 결국 뭐냐, 자녀입니다. 자녀. 결국 얻기를 원하는 게 뭐냐,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생명이 있는 자녀를 왜 하나님은 생명을, 이 자녀를 얻어야 되느냐? 왜요? 이 자녀를 통해서, 자녀를 얻어야만 반드시 자녀를 얻어야만 하나님의 뜻이 완성됩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이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을 통해서, 빛을 통해서 자녀, 결국 누굴 얻어야 되느냐? 아들을 얻어야 됩니다. 아들을. 즉 뭐냐? 아들을 얻을 수 있기 위해 뭘 통해서? 반드시 뭐냐? 생명을 통해서. 뭘 통해서요? 생명을 통해서 아들을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아들을 얻기 위해서 13절 보면 이는 뭐로 나지 않고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냐고. 즉 뭐냐면 이건 혈통으로도 안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아들이 되는 것은, 우사가 되는 것은, 기업을 이을 자가 되는 것은 뭐가 안 된다? 혈통으로,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즉 뭐냐? 육정. 육정이라는 것은 육신, 사르크스. 육신의 그 뜻이나 육신의 의도나, 즉 뭐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인데 육신의 의도나 육신의 뜻이나 육신의 의향이나 이런 것으로는 아무리 해도 그것으로는 또 그렇게 이제 사람의 어떤 뜻 이런 걸로는 뭐냐?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오직 뭐가 돼야 되느냐? 하나님께로부터 나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걸 13절에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뭐요? 하나님께로 나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거고, 육신을 입고 오셔서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생명, 그 생명을 우리가 얻어야, 그 생명을 소유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이 자녀가 된 사람들이 요한일서 3장 보면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로 나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나느냐? 하나님께로? 나는 하나님께로 난 사람이냐? 하나님께로 나지 않은 사람. 왜? 하나님께로 나야만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아버지께 나야 그분이 우리 아버지지. 우리 아버지께 안 났는데 우리 아버지,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건 정상이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나를 낳아 주셨기에 그분이 나의 뭐요? 아버지와 나의 어머니가 되는 거지. 나를 안 낳았어. 나를 안 낳았는데 나의 아버지, 나의 어머니가 돼요, 안 돼요? 안 낳았는데 돼요? 그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안 낳았는데 아이고 아버지, 우리 어머니 해보세요. 뭐라 그러는가? 좋다 그럴까요? 사람은 그럴 수 있지. 사람은 그럴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분이 안 낳았는데 어떻게 아버지고 어머니냐 이 말입니다. 나 반드시 뭐예요? 예를 들어서 부족하고 나약하고 연약하고 그래도 좀 모자라도 반드시 그분이 나야 그분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믿어서 자녀가 된 게 아니고 그분께로 나야 돼. 뭐 해야 된다고요? 그분께로 나야. 오늘 본문에 뭐로 나야? 하나님께로 난 자들, 하나님께로 오직입니다. 오직 뭐로요? 다른 거로는 안 된다 이 말이면 다른 건 없고 피로도 안 되고 육정으로도 안 되고 어떤 거로도 안 되고 육신의 방법이나 의도나 뭐 어떤 것도 안 되고 오직 뭐 하나님께로 난나. 우리는 그걸 점검해야 하나님께로 나야만 하나님의 뭐가 되느냐? 자녀가 되지. 하나님께 안 나고는 자녀가 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요한일서 3장 9절 보면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그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뭐한다고요? 하나님께로 나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범죄 안 하냐? 하나님께로 난 사람이 범죄 안 합니다.
누가? 하나님께로 나야. 요한일서 5장도 보면 4절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자, 성령 충만하면 세상을 이깁니다. 물론 맞습니다, 그 말은. 근데 그건 또 뭐와 연결되느냐? 하나님께 난 사람이냐. 즉 하나님께 났다는 것은 내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생명으로, 즉 하나님의 생명, 그 생명으로 충만하게 채워진 사람, 그 사람이 뭐냐? 하나님께로 난 사람. 하나님께 난 사람은 죄를 짓지 아니하고, 죄 안 지니까 당연히 하나님께 난 사람은 세상을 이기는 게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나는 못 이기네. 하나님께 안 나서 그렇습니다. 안 믿어서가 아니고 뭐해서? 아직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후사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대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나니,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뭐다? 결국 믿음은, 이 믿음 뭐냐? 하나님께로 난 사람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다, 이 말. 믿음도 같은 믿음이 세상을 이기느냐 세상을 지느냐 같은 믿음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5장 18절도 보면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뭐 한다고요? 범죄치 아니한다. 죄를 안 짓는다. 왜? 하나님께 났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를 이기시는 분입니다. 죄와 상관없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께 나면 뭐 할 수 있느냐? 죄를 뭐 할 수 있느냐? 이길 수가 있지. 하나님께 안 나고는 죄를 이길 수가 없다. 방법은 뭐냐? 오직 하나님께 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하나님께 나는 게 뭐냐? 요한복음에서 말씀하는 것과 같이 그분의 우리는 생명,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있어야, 즉 빛이 있어야, 빛과 말씀과 생명은 따로따로가 아니고 말씀이신 그분이, 그분은 결국 빛이시고, 빛이신 그분은 결국 생명이시고, 그러면 그 말씀이, 빛이, 생명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는 말씀, 즉 뭐냐?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 살고 빛 가운데서 분별하고 보고 알고 안 속고, 그래서 생명의 삶으로 죄를 이기는, 그래서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뭐 하지도 못하고요? 만지지도 못한다 그랬죠. 만지지도, 악한 자가 뭐 한다고요? 만지지도 못한다. 이 말은 악한 자가 아무리 역사해도 거기에 안 속는다, 이 말입니다. 왜? 빛 가운데서 분별하고 보고 알고 하나님께로 났기 때문에 그 권세와 능력으로 마귀 사단 어둠의 악한 영들을 만약 이긴다, 밟아버린다. 어떻게 밟느냐? 우리 힘으로 밟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의 피, 예수의 보혈과 하나님의 증거, 그 말씀을 인하여 목뱀을 받은 자들이 첫째 벌에 참여하는 것 같이 그 사람들은 뭐냐? 다 많은 사람이요? 마귀 사단을 많은 사람? 이기는, 그분이 피 흘리신 것이 왜 피 흘리셨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자녀로, 후사로 죄를 이기게 만들기. 그 피는 죄를 끝내는 피입니다. 우리가 끝낸다는 것은 죄를 우리가 이겨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범죄치, 반드시 하나님께 나.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의 자녀냐, 하나님의 내가 후사냐,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의 후사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즉 듣고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누구 말을 잘 듣냐? 하나님 말씀을 잘 듣냐? 마귀 말을 잘 듣냐? 본인 스스로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누구 말을 잘 듣는 사람입니다. 마귀 말은 절대로 안 듣습니다. 예, 하나님의 자녀일 확률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마귀 말을 잘 듣냐? 그러니까 그게 마귀 말은 하나도 안 들립니다. 하나님 말씀은 들립니다. 왜? 기도하라, 사랑하라, 섬겨라, 그런 게 막 들립니다. 또 그러지 말고, 그건 자기 생각이지. 물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러실 수도 있지만 분별을 잘해서, 나는 마귀 말을 잘 듣는 사람이냐, 내 속에 악한 게 얼마나 있냐, 악한 게 없냐,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이냐, 마귀 말을 잘 듣는 사람.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죄를 이긴, 마귀 사단을 이깁니다. 하나님께로 나야. 마귀 말을 안 듣습니다. 왜? 그러기 위해서 요한복음 1장에 그분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자녀되는 권세를 주셔서. 왜? 그래서 자녀되는 그 권세를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뭐냐?
주셨으니 혈통으로 육정으로 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께로 난 자들. 그래서 생명으로 우리는 죄를, 마귀 사단을 이기는 사람, 삶을 사는 그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속히 자녀 후사가 될 수 있는 믿음으로 나아가서 그것이 나가는 것이 실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